하나, 둘, 셋.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한 끼를 맛있게 먹는 블레싱 원테이블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렸는데 사실 참 지난주에 저희들 성도들에겐 굉장히 큰 슬픔이 있었죠. 조윤기 원로 목사님 저희 영적 아버지이자 스승이신 우리 목사님을 천국에 보내드렸는데 어제까지 잘 보내드리고 되게 마음이 무겁기는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기도를 하면 천국에 잘 도착하셨다라는 마음에, 그리고 그 고단한 삶을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되는구나라는 마음에 조금 이렇게 평안해지는 마음은 있더라고요. 우리 오늘은 조 목사님을 한번 추모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변 목사님부터 한번 네. 해보실까요? 화요일 오전에 이제 저도 일어나서 기사를 보고 이제 소천하신 것을 이제 알았는데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저녁 6시쯤 이제 빈소가 마련이 되고 5시 반 정도에 아마 처음 이제 당회장 목사님하고 이제 교역자들이 먼저 조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직전에 이제 신방 전화를 하고 있던 찰나여가지고 어떤 한 친구랑 이제 신방 전화를 끊었는데 가슴이 좀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랑 이렇게 통화까지 좀 은혜가 있었나 보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저희 교회에서 이제 조 목사님 조문이 시작된 거였죠. 그래서 당회장님하고 이제 교역자님들이 조문하실 때 아마 제게도 성령이 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얼른 나가서 이제 조문을 이제 하는데 쭉 원로 목사님의 어떤 삶이나 어떤 사역이나 이렇게 메시지들을 좀 생각하는 가운데 이제 제 안에 크게 두 단어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정확히 뭐 단어를 바꾸고 막 이런 게 별로 없는데 그거는 이제 믿음과 성령이라고 하는 두 단어였어요. 그 순간 너무 이제 분명하게 제 마음 안에 믿음과 성령 이 두 글자가 있어서 두 단어가 조영기 원로 목사님이 제게 이 두 단어를 신앙의 유산으로 주셨구나라는 것에 처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론 조영기 원로 목사님 이름이 제게도 남아 있긴 하지만 그보다 더 그 두 가지의 신앙의 유산을 참 주신 거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더 조영기 원로 목사님의 삶을 정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조영기 목사님의 삶을 잘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더더욱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정말 믿음과 그 성령이란 두 단어를 일주일 내내 좀 새기면서 또 간간히 이제 추모 영상이나 이런 거 볼 때 그 믿음의 내용을 좀 구체화할 수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고 이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이제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고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늘 조영기 목사님께서 늘 희망을 선포하셨던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 또 그 어떠한 어떤 실제나 현실보다도 정말 그것을 믿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살아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에 늘 성령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너무나도 귀한 이 믿음과 성령이라고 하는 신앙의 유산.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예배 때 아이들과 그 추모 영상을 이제 보고 이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너무 은혜가 있고 막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 강단에서 선포해야 될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참 슬프지만 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안희연 전도사님. 저는 이제 소식을 듣고 여의도에 직접 가서 조문을 하게 됐었는데요. 이제 목사님 사진을 보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떠오르면서 그렇게 감사 고백을 드렸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저에게 정말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사실 이 병이 나을까라는 두려움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막 매일매일 피 검사를 새벽에 할 때 이 수치가 언제 떨어지지? 만약에 떨어지지 않으면 나는 진짜 어떡하지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많았는데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되게 난 나을 거다. 나는 나았다. 계속 선포하게 되었고 용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이 항상 이제 설교하시면 육체적인 질병에 관련돼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새 힘을 얻었고 또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레마 말씀이 세 개가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 때 항상 그 레마 말씀을 하세요. 그 예레미야 1장 3절과 33장 3절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 순복음 이제 성도님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말씀 구절인데 항상 그 말씀을 하시면서 육체적인 질병에 관해서 너는 나을 것이다. 너는 나았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정말 병원에서도 그렇고 이제 퇴원에서도 그렇고 늘 아멘으로 계속 화답했던 것 같아요. 아멘으로. 그리고 속으로 계속 맞아 난 나았어. 난 나을 거야. 라고 제 자신에게도 선포했고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제 갔을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뵈서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라도 뵙게 돼서 감사하고 또 목사님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았고 또 그렇게 순복음의 교역자로서 저도 또 목사님이 그렇게 누군가를 살려주신 것처럼 저도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치료의 종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억에 목사님이 항상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나는 신유의 은사를 받은 종이 아니라 믿음의 은사를 받은 종이다. 그 신유에 대한 믿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신유가 일어난 것이다라고 하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우리 박 전도사님. 저도 이제 조윤기 목사님 하셨다라고 이제 그렇게 듣자마자 슬펐기도 했지만 정말 멍 때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좀 막막하다는 그런 네 그런 생각부터밖에 안 들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이제 어렸을 적부터 저는 이제 부모님이 항상 조윤기 목사님 설교라면 뭐 집에서도 항상 뭐 테이프라든지 그런 걸 틀어놓으셔서 항상 집에만 있으면 이제 조윤기 목사님 설교가 들렸었는데요. 그렇게 당연하듯이 조윤기 목사님 설교를 집에서도 듣고 또 주일 예배나 또 금요 철야 예배나 아니면 이제 또 이제 여름 되면은 이제 대성회라고 이제 오살리 기도원 가서 여성 금식 대성회 막 네, 이런 거. 맞아요. 그때마다 이제 돗자리 펴고 저는 가족들이랑 그렇게 지냈거든요. 휴가보다도. 네. 네, 그렇게 이제 목사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이제 은혜 받았던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게 은혜구나. 정말 흔히 이제 제가 청년부 성도였을 때 청년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너네가 조윤기 목사님 끝이라도 이렇게 조윤기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그게 은혜다. 그런 거를 들었을 때 저는 그런가? 그렇게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다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진짜 이렇게 영적인 정말 큰 아버지로서 우리를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뵐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약간 그런 것들을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믿음, 성령님을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잘 길을 알려주셨던 분이라 저한테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이제 순복음의 교육자로서 어떻게 이 길을 가야 될지 좀 알려주셨던 분이라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길을 잘 이어나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아직까지도 믿기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간이 주일 1시를 넘어섰는데 뭔가 아까 1시 예배 때도 설교하셨던 것 같고 주일에 항상 뭔가 항상 뵐 수 있는 분 그렇게 느껴졌는데
근데 뭔가 이렇게 소천하셨다고 하니까 그게 아직도 좀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엄청 슬퍼하셨거든요. 아까도 이제 엄마랑 통화했는데 아빠도 마음이 너무 무거우시고 또 이제 5일 동안 빈소 자리를 지키면서 막 울면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성도님들도 보니까 마음이 안 좋고 근데 또 그만큼 정말 많은 분들에게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제시하시고 가셨구나. 그게 굉장히 뚜렷한 것 같아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길을 정말 잘 이어받아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다음 제2의 예수님 또 조용기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전도 되고 좀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뭔가 뵌 적 없고 목사님과 이렇게 실제로 만나뵌 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당연히 저희 부모님의 영적인 스승이시고 부모님이셨고 그리고 그거는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마음이 이렇게 공허하고 좀 슬픈 거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도 천국 가셨으니까 너무 슬퍼하지는 말기로 해요. 제가 제일 많이 울어놓고 저는 사실 방송에서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여의도에서 지금 2000년부터 조용기 목사님 예배 통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2000년 1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조 목사님 작년에 그 병환으로 못 하시기 전까지 계속 20년 동안 조 목사님 설교 통역을 했는데 사실 저는 꿈이 조 목사님의 통역사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불어 공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외에서는 지금 불어를 전혀 쓰지 않아요. 말씀 전하는 의미 외에는 쓰지 않는데 제가 20년 동안 그 목사님을 일반 성도보다 더 말씀을 더 면밀하게 공부하고 준비하고 또 그 행간의 그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저의 그 20년간의 어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봉사하는 삶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영적인 근간이 다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제자다 나 또한 제자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목사님 소천하셨다는 문자를 받고 친오빠한테 바로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이 소천하셨다. 근데 저희 이제 남매가 항상 하던 말이 있었는데 우리가 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그 시대에 살고 그분하고 같은 공기를 마시고 그분하고 같은 하늘 아래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영광이다. 그 얘기를 저희 남매가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만큼 그분의 그 영향력이 너무나 크신 분이고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얘기를 했더니 오빠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정말 조 목사님이 계시던 시대를 같이 살았다는 그 일부 그 시대를 같이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영광이다. 내 생에 너무나 큰 감사할 일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전 장례 예배 통역하고 어제 그 하관 예배까지 기도원까지 갔었는데 저 마지막 보면서 아 이게 얼마나 나한테 주신 큰 은혜인가. 조 목사님의 말씀을 계속 더 가까이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일반 성도들이 그냥 듣거나 또는 조용기라는 이름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러프하게 생각하는 그 목사님이 아니라 그 목사님 삶에서 그 목사님의 설교 한 줄 한 줄에서 나오는 그 목사님의 삶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모든 에너지를 다 쓰신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 소진하셨다라는 생각이 항상 들거든요.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예를 들어서 막 정말 세포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을 위해 쓰셨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바울처럼 전자와 같이 내가 다 부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의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반성.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모든 그 역량을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라는 도전을 살짝 받으면서
정말 잘 살아야겠다. 그리고 그분이 주셨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유산,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 그리고 정말 조 목사님 말씀은 정말 뿌리가 단단하다고 생각을 한 게 성경 안에서 모든 게 다 풀어지고 또 정말 그 중심에 예수님, 성령님 딱 그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붙이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 중에 하나가 내 설교는 밥이다. 막 어떤 사람은 갈비찜도 하고 어떤 사람은 피자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지만 365일 삼시세끼 막 먹고 살 수는 없다. 근데 밥은 먹고 살 수 있다. 내 설교는 밥처럼 된 설교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설교를 해주셔서 정말 지금도 누워 계실 때에도 저도 많이 좌절할 때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섰는데 지금 떠나고 안 계시지만 정말 죽을 때까지 유튜브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살아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진짜 지금 앞에 계신 교육자님들 계신데 우리가 앞으로 이어가야 할 그런 정말 책무인 것 같아요.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인 것 같고 이 신앙의 뿌리를 정말 저희 다음 세대까지 이어와서 정말 한국이 하나님이 쓰시는 대제사장의 국가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옮기지 않도록 아멘. 항상 그 성령의 그 본거지로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살짝 오늘 말씀만 살짝 나누고 갈까요? 네. 오늘 말씀의 재료는 에스겔서 39장 21절에서 29절 그리고 제목은 권능의 회복이라는 제목이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지난주에 살짝 나눴지만 또 나눈 것과는 또 다른 의미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 첫 번째로는 지금 저희가 계속 에스겔서 34장부터 계속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회복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사실 우리는 자격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는데 나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고 계시다. 그리고 오늘 또 되게 감사했던 게 지난주에 저희가 그 전쟁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마곡과 곡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 하물며 그 대적마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허락하심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시면서 오늘 목사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언급하셨는데 저는 살짝 욥기도 생각이 났어요. 욥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마귀가 하나님한테 먼저 허락을 받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인정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사랑을 베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되게 감사했던 게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조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정말 성령님이 인격적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지금까지 살아보면 하나님이 저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끄럽게 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부끄러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 부끄럽게 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 인격적으로 저를 존중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아까도 목사님 말씀에 죄를 드러나게 하는 이유는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알러지 체크하는 것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죄가 선포되고 드러나지 않으면 사실 죄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도 막 다 고백하라고 하는 게 죄가 그렇게 해야지 죄가 무력화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만들어내신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과 그런 환경들 연약함을 드러내셔서 그만큼 더 주님을 의지하고 네. 그렇게 하신 게 아닐까. 네. 그리고 또 되게 감사했던 말씀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쏟아 부어 주겠다. 제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끝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느냐 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에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살짝 달라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누가복음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그 성령 대신 다른 거 주시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성령 대신 좀 집도 주시고 성령 대신 좀 돈도 주시고 그러시면 안 될까? 이게 대치 가능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처럼 정말 성령님이 최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야 성령님을 저희가 정말 주권자로 인정을 해야 저희 삶이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영과 혼과 육이 그렇죠? 네, 오늘 말씀 살짝 한 번씩 나눌까요? 네, 저는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죄악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모르면 참 신앙 어느 순간 안 자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면서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런 연약함을 그래서 그런 죄악들을 죄가 연약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너와 내가 맞지 않아. 우리는 소통이 안 돼. 약간 이런 걸로 치부해버리고 내 연약함을 어떤 십자가로 가지고 나아가야 될 문제로 여기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성숙 그 과정을 좀 방해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더더욱이 좀 이런 신앙 어떤 생활할 때 있어서 우리의 좀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걸 너무 발을 감추려고 막 한다던가 이거를 어떤 소통의 문제나 맞지 않는 거의 문제가 아닌 좀 십자가로 하나님이 다루기를 원하시는 어떤 죄성의 부분을 좀 이해를 하고 나아가면 좀 더 주님을 모시는 삶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또 나누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이번에 이 39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는데 결국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 주셨고 마지막에는 이제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어려운 거지 하나님은 늘 나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으로 언제든지 바라봐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묵상했어요. 그 성경에 그 말씀도 있잖아요. 죄가 많으면 은혜가 많다고. 갑자기 이 말씀 진짜 정말 죄가 많으면 은혜도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못 가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죄를 지란 얘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 복음을 들으면 이렇게 죄성으로 가는데 이게 더 죄를 깨달을수록 더 큰 맞아요. 은혜가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저도 그냥 25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 사랑을 베풀지라라고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데 제가 무슨 좋은 일이 있거나 또한 뭐 부서에서 정말 좋은 일이 있거나 또한 그 반대로 저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항상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제가 주체가 돼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구나 내가 무엇을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직 이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되는 거구나.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돼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묵상해봤습니다. 네. 김혜림 전도사님? 저도 아까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죄가 드러나야 한다는 말에 진짜 많이 공감을 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뭐 사소한 일이라도 잘못했다고 엄마 아빠한테 들키거나 그러면 굉장히 그냥 이유 없이 짜증나고 막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게 그것도 둘째치고 일단 그걸 들켰다는 게 너무 속상하고 스스로 이거 화도 나고 창피하고 막 그러니까 그랬는데 예전에 그 뭐였지? 제가 호기심에 그 선교지에서 사역지에서 칵테일 맥주 같은 거를 하나 사가지고 집에서 먹다가 그걸 엄마한테 들킨 거예요. 몇 살 때? 저 18살 때. 그래갖고 엄마가 이제 이게 콜라도 아니고 이게 사이다도 아니고 이게 뭐냐. 그래갖고 쓰레기를 버리다가 이제 그게 이렇게
들다가 캔이 넘쳐가지고 바닥에 떨어지면서 그게 안에 완전 내용물이 완전 이제 범죄를 못 하신 거군요. 그 내용물이 이제 바닥에 조금 흘러가지고 엄마 그걸 닦는데 왜 이렇게 알코올 냄새가 나? 그래서 냄새를 맡아봤다가 이제 거기에 병에 뭐 8%막 이렇게 써 있는 걸 보신 거예요. 8%는 꽤 높은데. 그래가지고 엄마가 막 이게 뭐냐고 막 그러면서 했는데 나 음료수인 줄 알았어. 막 그러고 이제 그러고 혼나고 이제 말았는데 만약에 그 반대로 생각해서 만약에 제가 그거를 엄마한테 들키지 않고 비밀로 했으면 그거는 지금까지도 제 안에 감춰진 비밀이었을 것 같은 거예요. 되돌아보면은.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죄에 드러나는 일들을 보면 그때는 내가 당연히 죄를 지었으니까 그게 드러나는 게 두렵고 고통스럽지만 지나고 나면은 떳떳해지는 것 같아요. 자유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묵상에 되게 공감을 많이 했어요. 말씀에.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네, 여러분 이번 주가 저희 추석 연휴여서 저희가 오늘은 다음 주 예고를 하지 않고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 녹화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추석이니만큼 우리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특별히 우리 또 손자들에게 조용기 원로 목사님에 대한 추억들을 좀 많이 나누시면서 그 신앙의 유산을 좀 물려주시는 시간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또 우리 학생들은 또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또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면 참 귀한 추석 연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부터 9월 23일인가요? 네. 목요일부터 우리 영산 조용기 목사님의 어떤 그 믿음과 성령의 사역 64년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 함께 100일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꿈을 꿔 나갈 텐데요. 정말 모두가 함께 작정해서 함께 기도하는 100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샬롬.